오늘 52주년 주일 예배, 오늘 하나님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지켜오신 주의 은총에 감사하고 마지막 드린 주일 예배가 주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드린 우리 성도님도 저를 한번 보고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눈물로 기도로 해왔던 일들이 차곡차곡 우리의 공력에 쌓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건축자.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는 반성과 계획 이런 주제에 늘 부딪힙니다. 매년 그렇게 함에도 별로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또다시 반성과 계획이라는 주제 앞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차 미래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뭐가 만들어져서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한 그 걸음과 그 다짐과 계획과 반성이 나의 미래를 건축한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3장을 우리가 선택했는데 이 고린도서 3장에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상정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도 한번 이 고린도서 3장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어떤 건가? 라는 그런 의미가 고린도서 3장의 내용인데 즉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잘 지으면 불로 공적을 받을 때 타지 아니하고 남아 있을 것이고 집 잘 세우지 못하면 다 터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것은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뭔가 남은 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반성과 계획은 극히 작은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점 정도라고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점들은 점차적으로 줄이 되고 선이 되고 도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해, 오늘은 지극히 작은 이 시점을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티스트로 보십니다. 이 건축자, 예술가로 보시는 거예요. 아티스트로 보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건축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단어 선정이 참 놀라워요. 이 아티스트란 의미의 단어인데 바로 예술가입니다. 목적이 예술가는 먹고 쓰고 입고 하기 위해서 예술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작품을 남기고 뭔가 의미를 남기는 것이 바로 예술성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건축을 하는 사람은 건축물에 자신이 이름을 붙여서 자신의 정신을 거의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건축가를 어떻게 말하냐? 아티스트라 이렇게 말하는 예술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지은 건물이냐? 누가 설계했던 건물이냐? 어떤 예술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중요한 시대가 이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건축가를 아티스트로 보듯이 그렇지 않던 시대에도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가지고 집을 짓고 당시에 맞는 재료가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종합예술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전통적인 초가집을 지어도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지만은 잘 지은 초가집 보면
정말 너무나 멋있다. 참 어떻게 저렇게 당시에 있었던 그 집이나 또는 흙이나 또 나무를 엮어서 저렇게 인류가 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집을 지었을까? 이것이 종합예술이 아니고 뭘까?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보여야 되거든요. 예술 작품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요즘 제대로 된 초가집을 보면 신기함을 넘어서 일종의 경외감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건축하는 그 시대의 문화를 창출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성도를 이 건축가로 얘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가라는 이 종합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건축사에 빗대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어떻게 아티스트로 대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볍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존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가 대신 곧 아티스트로 보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건축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봅니다. 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면 바로 각자 인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자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불로 공적을 밝힐 때 자신이 건축해 온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정말 예술가답게, 아티스트답게, 건축가답게 쌓고 있는지 고민해 볼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개성 있게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예술가들을 보면 작은 것 하나 만들어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이거 실용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목적한 바가 분명한가? 아니면 어떤 개성과 미적인 감각이 반드시 추가되는가? 그래서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개성이 있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각자 인생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건축해 나갈 예술가로 인정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도하시는 것에 맞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나를 건축해 나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맞는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또 그런 대로 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제가 열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연말연시가 되면 반성과 계획을 해본다 이렇게 서론을 제가 말씀했는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저 지나가는 점일 뿐이지만 한 해라는 단위별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한 해를 나의 인생에 정말 나라는 모습을 담는 개성 있는 인생으로 지어뒀는지 여러분 돌아볼 1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엉망진창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1년 동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얼마나 개성 있게 주님이 뜻하게 주님 원하는 만큼 나의 집을 건축하고 있었는가 라는 우리 다짐과 생각을 한번 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인생에 어떻게 건축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신경 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인생의 건축자로 세워주셨다면 나름 나다운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는 건축물을 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를 어떻게 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축자가 아티스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미 경관터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터는 세워졌어요. 이미 터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지어도 터가 좋지 않으면 그 집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털을 단단하게 닦아놓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을 쌓아 올려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와 누가복음 6장 4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석의 집을 지은 연고라고 합니다. 반석은 여러분 단단한 움직이는 바위입니다. 영적으로 풀이하면 바로 예수님이 반석이세요. 그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을 때 바람이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터에 지어놓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여러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은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맥락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멋진 집을 짓더라도 터가 굳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미루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오면 금방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 어디다 집을 공력을 내어야 되냐? 바로 터에가 지어야 되는데 그 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아주 부흥되는 교회인데 부흥되다 보니까 파당이 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뭐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다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취향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아볼로가 게바와 바울이 나눠진 거예요. 너는 또 그리스도파냐? 서로 이렇게 별것 아닌가도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파당적인 교회인데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바로 그 옆입니다. 고린도 3장 5절 9절 한번 같이 5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볼로 같은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들은 다 하나님 위에 터를 짓고 사는 하나의 사역이다. 각자 지던 대로 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교회 성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일에는 자기 돈과 자기의 어떤 시간과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그도 어려운데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달라요. 다 종합적으로 해가사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걸 드리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각각 자기 상을 다 받는데 어디서 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터에 섰을 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터에서 하느냐 아니면 밖에서 하느냐 안에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디서 항상 무리처럼 양무리처럼 항상 이 안에서 먹고 자고 쓰고 입고 놀고 헌신과 믿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무엇을 하든 간 그리스도 외에는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상급이다. 그래 불로 공적을 할 때 타지 아니하고 상급으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잘 되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잘못되면 나는 한다고 했는데 잘못되고 엄한 데다 털을 삼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좀 세워서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내일을 계획해보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신 즉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건축자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개성 있는 건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각자 인생이라는 집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다른 것에 지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저마다의 약간 다른 강조점을 강조할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없지만은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앞에 붙잡혀야 돼요. 우리 젊었을 때 많은 착각을 합니다. 착오를 해요. 간칙 판단을 잃어볼 때가 많아요. 제 자신도 그래 왔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생활의 모든 꿈과 비전과 모든 계획들이 예수 앞에 다 털을 삼고,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가난할 수도 있고 여러분 힘들 수도 있고 무기싸움을 당할 수가 있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올려놓았을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채워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반성도 하고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 가고 있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가져서 멋진 집을 지어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밑바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은 나의 인생이라는 건축물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내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위에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비유를 들을 때 꼭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그렇게 나쁜 짓 한 것이 없어. 사실은 하나님이 족장이 나라를 다스리고 사사들이 지배하고 제사장들이 지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한번 세워주세요. 능력 있는 왕, 나라를 견고시킬 수 있는 왕,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왕, 그 왕 한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셔서 첫 번째로 세운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 왕을 믿음을 보시고 좋아하셨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 왕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우리가 예를 드는데 다윗 왕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귀한 왕으로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현재도 다윗을 크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인정합니까? 그러나 이 다윗이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잘했냐 그건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욕을 많이 먹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윗은 그 이유를 버리지 않냐. 끝까지 지켜주신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어디에다 터를 세웠냐? 여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줘.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다윗의 은혜를 받던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뭐냐면 제가 얘기하면 잠언서 얘기 전 내용인데 제가 잠언서 1장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3장 1절의 말씀 보면 나의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 4장 1절의 말씀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또 5장 6장 쭉 보면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 잠언서의 전체적인 여러분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왕이었지만은 이 사울 왕은 다른 데 틀을 두고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틀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건축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설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삶이 가치 있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뛰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집을 지냐에 따라서 어디 터에 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붙드시냐 붙드시지 않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는 그런 제가 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힘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 넘어진 사람도 있고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경관 터가 과연 있는가? 내가 든 터가 경관 터인가? 안에 모래땅인가? 안에 진흙 땅인가? 안에 반석에 세워졌는가? 이걸 분명하게 한 번은 점검해보고 2021년을 계획하고 믿음의 꿈을 꿔나가는 그런 은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집을 질 때는 재료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재료를 짓는가? 집은 건축자가 지은데 어떤 재료로 짓는가 중요하다. 본문에 성도는 건축자로 어떻게 말하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 12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뭐냐?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요, 집이요, 풀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적으로 나타날 때가 오는데 그날의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이게 13절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은 집을 불로 태워본다는 겁니다. 그 불로 태워봤을 때 공적이 그대로 남으면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해를 받는다. 이것이 오늘 13절, 14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해를 받는다, 해 받는다. 이건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자신의 쌓은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겠다는 대한 아픔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구원 못 받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우리 받은 거예요. 예수는 이미 나는 천국에 가야 마땅해요. 그러나 내가 쌓아놓은 이 건축자의 이 설계가 태워버릴 것인가 아니면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존속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재료를 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쌓아놓은 공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설명하면 금으로 제할 때는 금을 써야 돼. 또 은으로 사용할 때는 은을 써줘야 돼. 흙으로 제할 때는 흙으로 제. 본문의 말씀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집을 구분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이런 재료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로 공적을 본다는 것은 순도를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자의 인생을 지을 것인데 지난해도 지어왔고
이제 새도 지을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재료의 순도가 얼마나 순수한가. 나무나 풀이나 집 때문에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금이나 은이나 이 때문에 여러분 존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금의 순도가 맞는가? 은의 순도가 맞는가? 집이란 순성이 맞는가? 흙이란 순성이 맞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순도는 뭐냐면 우리 신앙의 문제거든요. 아니, 사람이라면 금이라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은이라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집이나 나무나 풀이라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 그러나 이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구에 대한 순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의 공적을 받을 때 다 타버립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금이나 은 같은 건 뭐 불이 와도 잘 타지 않지 않습니까? 나무나 집은 막 확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의미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무리 금처럼 강하리라 할지라도 순도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로 태운다. 아무리 은으로 지은 척 해봤지만 그게 순도가 은이 아니면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순도가 분명하다면, 신앙이 분명하다면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 믿음 가져. 하나님이 보시는 공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순수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합니까? 내년 또 할 거예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고 그럴 때까지 또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시간 환경가면서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건축물을 지어가면서 진실함, 솔직함, 성실함이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는 모습이 순수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 나간다면 불로 시험 공적을 당할 때 그 공적이 사라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공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걸어왔던 과거의 행실을 공적이라고 그래요. 쉽게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공적이 올라갑니다. 잘못한 사람은 했던 공적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한 해를 여러분 마치며 또 시작하는 새로운 이 일에, 이 환경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는 금으로 주실 환경이 될 수가 있고, 은으로 집을 지을 환경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그 공적을 지어갈 때 그 안에 정말 진정한 순수성이 있느냐, 그 신앙이 있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한 해 동안 때로는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해왔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고 또 계획해보고 2021년의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열매가 저 여러분 삶에 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오늘 한 해 또 1년은 어찌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그러나 점은 또 내일 또 점을 점차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도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승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개성 있게 지어갑시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지어갑시다. 그런데 그 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금 만금을 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서지지 않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불로 공적을 나타낼 때 다 태워버리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여러분의 삶 속에, 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놀라운 아름다운 아티스트가 되어 개성이 있고 멋이 나고 감각 있고 영광스러울 만한 그런 은혜의 집을 지어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